오늘은 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17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처음 만나고 약 3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그리고 젖될 때까지 길게 잡아서 5년을 생각하면 3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시기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세월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모태신앙인 경우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내어서 또 안식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삶도 삽니다.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좋은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그렇게 손해만 보고 또 그렇게 내어주면서 또 희생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강독 시간에 읽었던 로마서 16장도 여러분들이 듣고 이렇게 보셨지만 지금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울의 열매들입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막 거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사역이 점점 무르익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 아브라함도 서서히 또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바로 창세기 2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은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삭의 출생, 그리고 중반에는 이스마엘과의 분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인 아비멜렉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죠. 그러나 21장은 이제 그 고생의 세월은 서서히 저물면서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소개하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부분을 다룰 텐데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2절 첫 부분에는 그때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이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그 때라기보다 아마 이삭이 태어난 때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 사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사건이지만 이제 그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내쫓긴 지역이 브엘세바 광야라고 이제 14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그렇게 불릴 수는 없을 테니까 이삭이 태어난 그때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 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땅에 들어온 그런 이방인이나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인 사라를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이렇게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눈여겨 보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죠. 뜨내기인 줄 알고 그의 부인을 잡아갔던 아비멜렉이 쭉 지켜보니까 이게 그냥 범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측면에서, 다른 본문에서 정말 이 고백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직장 보스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그런 중범죄자로서 말입니다. 요셉을 독방에 넣어서 자신의 충성스러움을 보여야 할 그런 감옥의 간수장은 오히려 요셉에게 자신의 일을 다 맡겨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두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방금 읽은 창세기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호감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서 좋은 마음, 또 이렇게 선한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 그를 흠모하지 않았습니까? 또 보아스에게 룻이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룻을 보고서 보아스가 그의 소문을 먼저 듣고 저 여인이 룻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호감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선처를 베푸는 모습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죠.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어떻게 자신의 그런 왕권을 유지하고 그 지도력을 이렇게 영향력을, 리더십을 발휘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부분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어떤 그 지도력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같이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네,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그 둘만 단둘이만 왔겠습니까? 군대 장관이 왔고 왕이 왔으니까 그 휘하에 많은 군병들과 또 병사들을 데리고 왔겠죠. 군대가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왕을 호위하는 정의군과 또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그의 통솔 아래에 있는 그런 병사들도 함께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통치 수단은 어떤 군대의 힘, 물리적인 어떤 강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지도력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작은 공동체의 족장이긴 해도 자기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부족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자신은 항상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불안불안하면서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화기애애하며 또 즐거우며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순탄하게 잘 되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자기와 아브라함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멜렉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의 부족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모두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하고 항상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발견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어떤 백성들은 자신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는 것도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자신과 비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외적 증거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손이 닿으면 어떤 문제들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도 요셉의 손길이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점점점 발전하고 또 개발되어지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인데 이때 어떤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이제 동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일을 내면 뒤에서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시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서 또 나는 그를 뒤에서 따르는 그러한 동행의 포지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는 이를 낫게 주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내 앞길을 예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나은 일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선생을 만나려면 이렇게 값을 주고서 수강을 듣거나 또 어떤 더 나은 지식이나 기술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전문가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는 없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배우고 나의 어리고 또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삶의 방법 등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셉의 형통함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형통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그 입술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온 것입니다. 뭐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삶의 형통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서 또 입술의 고백으로 또 칭찬을 얻으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칭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거창하면 뭔가 요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이 22절 이후에 말을 이어서 계속합니다.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빨의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칭찬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영토에 들어와서 임시로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비멜렉은 지금 자기의 때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손자 때까지 생각하면서 어떤 이렇게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의 왕도 그를 존귀 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잠언은 이를 가리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어떤 기술의 장인이 되는 일이나 또 지식에 있어서의 어떤 박식함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고 또 그 앞에 가장 먼저 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왕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말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24절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은 맹세하겠다고 하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이방인으로서 받은 서러움의 어떤 단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껏 힘겹게 우물을 팠더니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으니 어찌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물러난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물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약간 우물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돌이 유목민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살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착민이었습니다. 정착을 하다 보니까 우물을 팔 일이 꽤 적었습니다. 그 땅도 넓게 있고 물이 없는 곳은 피하고 물이 있는 곳에 살면 되니까 굳이 우물을 팔 그런 수고를 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 우물을 파는 기술이 매우 빈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공동체 사람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착한 곳에 물이 있으면 매우 안성맞춤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물을 찾아서 다닐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래서 물이 있을 만한 곳은 이미 정착민이나 또 정착민이 마을이나 성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우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뭐 깊지 않게 우물을 파더라도 이게 물이 나오는 지하수가 풍부한 그런 지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지형은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이렇게 깊게 파야 됐고 또 물길을 찾는 일도 매우 어려운 그런 작업이 우물을 파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0년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10년 동안 하면 전문가가 되는데 30년을 이렇게 우물을 파면서 살았으니 그 기술도 매우 발달했을 것입니다. 예, 브엘세바 지방의 어떤 우물을 직접 가서 이렇게 체험한 그런 분의 기사를 보니까 정말 우물이 깊게 파져 있었고 그 우물을 깃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의 그 차가움은 매우 시원하고 또 매우 맑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이러한 우물을 가지고 있었으니 아비멜렉의 종들이 탐낼만 했을 것입니다. 파놓은 우물도 가져가는 판인데 다른 것도 얼마나 많이 빼앗겼겠습니까? 물물 교환을 하는 상거래를 할 때도 바가지 요금으로 거래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보고되고 또 올라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이게 갑질이라고 하죠. 을로서 갑질을 당하는 입장에서 매우 이렇게 한탄해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어떤 그 부족 사람들을 또 계속 다독이면서 가야 하는 그런 지도자의 입장에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성질이나 기질대로 막 찾아가서 따지고 또 분풀이하고 또 하나를 빚지면 하나를 이렇게 손해 보면 두 개를 되찾아가는 그런 어떤 복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털어놨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수록 피해를 입을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피해를 입힌 대상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사실을 아비멜렉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들, 이런 일들을 보고를 받지 못하고 그저 잘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어떤 인간적인 하소연이나 그런 어떤 아쉬운 말들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어떤 처지를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준비해 놓았다는 듯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 잦은 다툼을 매듭 지으려고 이제 아비멜렉과 이렇게 맹세를 하는 모습이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7절에서 31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끌고 나온 가축 중에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우물을 너에게 판 증거를 삼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맹세하였고 그곳의 이름을 그 이후에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7개, 세바라는 뜻이 이제 7이라는 뜻인데, 7개의 우물, 그래서 그 지역에 7개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보통 자연스러운 해석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전제하고 있는 약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아비멜렉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 우물도 사실 누구의 우물입니까? 바로 아비멜렉의 우물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의 땅에서 우물을 팠으니 그 땅 주인의 소유지에서 우물을 판 거는 그의 땅 주인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내게서 너가 이렇게 사간 증거로서 어린 암양 7마리를 지금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0장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라고 한 말을 이렇게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 땅에 너가 보기 좋은 곳에 정착해서 살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보기 좋은 땅을 찾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됐지만 우물을 파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이렇게 산 값을 우물의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물건을 건네면서 이 물건의 값도 주고 이 물건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있다면 매우 이상한 장사 하는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장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 우물인데 아비멜렉에게 7 어린 양을 주면서 이것은 너가 나에게 산 값이다 라고 그 증거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물을 팔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아비멜렉과 이 브엘세바 협정을 맺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평화를 위해서 협정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 부족 전체의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그 어린 암양 7마리를 기꺼이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 마음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로 내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인의 편에서 자기의 죄값을 대신할 그 대속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인간은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아비멜렉과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외적 능력으로 어찌해 보려고 하지만 전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해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무지한 상태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7 양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양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이 화평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양을 아비멜렉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비멜렉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쓸만하니까 와서 아브라함, 너 나하고 약속 한번 하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고 또 너는 나에게 이것을 줘라 하고, 이런 선한 거래를, 겉보기에는 선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의 속셈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더라도,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진정한 화평을 또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 애쓴다고, 내가 더 손해본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화평을 위해서 내가 더 값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수고로이 애쓰고 또 빛의 역할, 또 소금의 노릇을 하면서 매우 힘들고 지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특별히 33절에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셀 나무는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 위석류 나무로서 높이가 약 6에서 9m까지 이렇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마치 이렇게 버드나무처럼 잎이 가늘고 잎이 무성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드리워지는 그런 나무로서 이렇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로서 광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아니었지만 잠시 머물고 가는 땅일지언정 그곳을 이렇게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 마음은 이렇게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이 자기의 것이 아니면 이렇게 쉽게 하는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1년 이렇게 농사 짓는 일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그 땅이 이렇게 잘 되도록 하는 마음은 이렇게 주인이 아니고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죠.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지만 또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땅이었지만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생하며 남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타적인 그런 이렇게 성품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이든 어느 땅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69편 32절에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십니까? 어디서 마음의 힘을 얻으십니까? 휴식도 좋습니다. 독서나 운동 같은 취미 활동도 도움이 되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내가 아프거나 또 심적으로 어려우면 뭐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고 또 주위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한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엘리에셀이라는 충실한 종이 있었고 또 객지에서 30년을 넘게 함께 고생한 사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되어주는 이삭도 있었기에 힘을 얻고 힘이 될 만한 주변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특별히 에셀 나무 그늘을 찾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며 만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서러움과 자신의 마음의 감정이나 또 감사할 것을 또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찬양하고 또 있는 고민을 털어놓으며 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하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자기 땅이 아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밟는 땅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음성에 하나님은 마땅히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또 위로와 평안을 주셨음은 또 우리가 또 텍스트로 나와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또 새기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또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